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느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대하다 보면 참 이런 기록들,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종종 만나곤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대표적인 내용들 중에 사실은 하나일 것입니다. 차마 이런 일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야 할까 싶은 그런 고민이 있는 본문들입니다. 오늘 사실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하고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그 죄를 덮으려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살인의 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죄들을 헤집어내시고 다윗이 직면케 하시고 다윗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요, 즉각적으로 다윗의 용서를 선언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13장 이후에 쭉 전개되는 다윗의 생애와 특별히 다윗의 집안, 다윗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다윗의 이 죄의 영향력이 고스란히 그대로 이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용서받은 자, 용서를 죄 사함을 받은 자라는 것과 별개의 죄의 영향력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고 다루어져야 하는가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좀 다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을 먼저 좀 요약을 하면요, 다윗에게 아내들이 많았어요. 다윗의 아내들이 많으면서 배다른 아들들, 배다른 형제들, 자매들이 많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다윗의 맨 맏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논이라는 아들입니다.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 암논이 다윗의 제일 맏이고요. 오늘 본문에 압살롬과 다말이라는 두 아들 딸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 압살롬과 다말은 친배 남매예요. 엄마가 같은 남매들입니다. 마아가라는 여인에게서 난 두 남매가 압살롬과 다말이라는 남매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연모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성적인 욕구인 것 같아요. 욕구를 가지는, 계속 그걸 풀지를 못해서 병이 납니다. 병이 날 정도로 이 다말을 좋아하는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이 요나답이라는 사촌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이라는 이 시므아라는 다윗의 형의 아들인데, 이 요나답이 암논의 옆에서 간교한 꾀를 일러줍니다. 병든 채를 해라. 네 아버지가 오거든 이렇게 해라. 병든 채를 합니다. 중병이 난 것처럼 알아 누우니까 다윗 왕이 그 처소를 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왕에게 누이 다말이 와서 날 좀 강호해주고 좀 이렇게 먹을 것을 좀 해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청을 합니다. 아픈 아들이 청을 하니까 다윗은 별 생각 없이 허락을 합니다. 다말도 선의로 그 뜻을 받아들이고 따라서 와서 간호를 해주고 그 일들을 행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물리고 둘만이 남고 결국 암논은 누이 다말을 강간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욕구가 이제는 채워지고 욕구가 변해서 미움으로 또 다른 혐오로 바뀌어져 버린 것 같아요. 다말을 내쫓습니다. 내쫓고 빗장을 지르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다말은 결국 자기 친배 오라버니 이 압살롬이 건사를 해서 함께 머물게 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다윗이 심히 노했더라 그럽니다. 노했겠죠. 아마 눈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속이 다 뒤집어졌을 겁니다. 자기 성질대로 같으면 때려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압살롬, 이 다말의 친 오라비 압살롬이 이 분노의 마음을 풀지 못하고 오늘 본문 이후에 23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 모략을 꾸며서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보복하는 살인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의 자녀들의 행해지는 이 모습들이 결국은 보면 다윗의 죄에서 연결성들을 갖고 연관성들을 갖고 이어지는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 딸에게 그대로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부모의 죄가 아들도 이어가게 된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의도성을 갖고 다윗의 죄와
이 암논과 압살롬의 죄가 연관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사성들과 연관성들을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의 죄가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는 이 음행으로 죄로 연결되고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살인이 결국은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게 되는, 보복하며 죽이게 되는 이 살인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다윗을 향한 이 다윗의 죄에 대한 용서의 선포가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용서받았지만 다윗과 다윗의 가정과 이 삶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드러나고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용서와 죄 사함을 받은 것과 죄의 영향력은 좀 별개의 것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 보면 크게 두 가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 죄로 인해서 또 다른 죄가 자꾸 파생되는 거예요. 이 죄를 범한 상황 때문에 그 죄에서 또 다른 죄가 이어지고 또 아니면 또 다르게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고 이게 하나의 죄의 영향력입니다. 아버지의 죄가 아들이 죄를 짓는데 구실이 되고 이유가 되고 아들의 죄를 방치하고 이런 역할들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죄를 낳는, 다른 죄로 이어지는 과정이 되는 것, 이게 죄의 영향력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 죄의 영향력은 뭐냐면 이 죄 때문에 파생된 고통과 불행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서 자신이 그 죄 때문에 고통과 불행 속에 머물러 있고 또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또 아니면 가족들이 다른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고통과 불행 속에 머무르게 되는 고통과 불행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죄의 영향력이 나타나곤 합니다. 보면요, 다윗의 자녀들, 이 다윗의 가정을 먼저 보면 다윗이 범한 음행과 살인이 다윗의 자녀들 안에 이 음행과 살인의 이유가 되고 또 그것을 양산하고 방치하는 과정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영역에서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또한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아마도 앞에 밧세바와의 이 문제, 이 자신의 실패와 범죄함이 없었다면 다윗의 성정상 암논이 다말에게 죄를 범했을 때 굉장히 단호한 무언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합당한 어떤 조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성경의 본문에 심히 노했다라고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죄가 자기의 발목을 붙드는 거예요. 그 죄를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아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이 있거나 또 수치가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아들에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도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하지를 못합니다. 죄가 다윗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도록,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신분은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나타내어야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없도록 죄가 다윗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영향력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나고 또 이루어지게 합니다. 아마도 가정이지만 암논이 다말에게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의를 행사했다면, 어떤 것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를 행사할 수 있었다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압살롬과 또 압살롬의 살인과 압살롬의 반역과 그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비극들은 아마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압살롬이 그 사건이 일어난 순간, 일어나고 이후에 다말을 달랩니다. 이 오랍이 아니냐, 암논이 오랍이 아니냐, 기다려봐라, 잠잠해라, 좀 있어라. 아마도 그것은 뭐 뒤에 연결되는 걸로 보면 보복을 준비하는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쩌면 아버지 다윗이 무언가 의로운 조치들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가정의 비극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함과 죄 사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죄 사함 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은, 하나님의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우리가 또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바뀌어지고 죄 사함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마음이 변해서 가만 두고 보니까 저 인간 용서하기는 너무 죄가 깊어서 안 되겠다,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고 변개하시고, 아니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죄 사함은 이미 완성되고 끝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우리 안에도 죄의 영향력에 사로잡히며 죄의 영향력에 매이는 곤고함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이들이 오늘 우리의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력 또한 아직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같이 보시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로마서 7장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온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탄식하며 고백하느냐 하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고백합니다. 그 앞에 내용을 보면 22절부터 23절을 보면 내가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법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데 내 안에서 이 죄의 법을 따르는 이게 계속해서 나를 죄 아래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며 고백을 합니다. 이 탄식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에는 여전히 문득문득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또 그 탄식과 그 모습과 싸워가는 중에 있는 이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 우리는 여전히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영향력과 싸우고 그 과정에서 회복하고 다루어져 가야 하는 존재가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요, 사람들마다 다양한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죄들, 또 어떤 넘어짐들, 우리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약한 부분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유혹이나 이 음란이라는 부분에 약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거짓이라는 부분들, 교만, 비난, 정죄, 미움, 원망, 폭력, 다양한 부분에 쉽게 노출되고 쉽게 넘어지는 다양한 영역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한 부분들, 이런 죄의 부분들, 여기에서부터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자꾸 떠나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다른 죄로 이어지게 하고 반복하게 하고, 또 아니면 그 죄에서 파생된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우리를 자꾸 머무르게 하고 그 불행 속에 머무르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를 붙들곤 한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폭력이라는 죄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보시죠. 폭력은 행위로, 물리적인 힘으로 향하는 행위도 폭행이지만 폭언도 폭력의 하나입니다. 폭언하고 사나운 말들, 난폭한 말들로 사람을 상하게 하고 폭행으로, 행위로 사람을 상하게 하고, 이런 폭력이라는 죄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 먼저 자기 자신은 이 죄 때문에 이걸 하나님 앞에서 다루고 회복하고 바뀌어져가고 변화되어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는 순간 사실은 그 죄도 사함을 받습니다. 용서함을 받고 다 사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자신의 삶을 미움과 분노 속에 머물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속에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원망과 이것 속에 그대로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그 삶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용서받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인데 삶은 자꾸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삶은 그대로 불행 속에 머무르고 그 아픔 속에 머무르고 반복되는 죄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 삶의 자녀들은요, 가장 쉽게 그 영향력을 받는 자녀들의 삶이 그 죄의 영향력을 또한 받습니다.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지고요, 또 다른 폭언과 폭력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모든 부모의 그런 것들 때문에 분노의 삶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이 되기도 합니다.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힌 삶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 고스란히 죄의 영향력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은 우리가 바뀌어져 가고 변화되어 가고 회복해야 될 주제들입니다. 죄의 영향력이라는 건 죄의 힘이 내게 영향력을 미치고 지배하고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에 끊어지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우리를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더 큰 힘이, 더 큰 영향력이, 더 강한 영향력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붙들 때 죄의 영향력은 엷어지고 멀어지고 끊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지배력을 이기는 것은 다른 지배 속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죄의 영향력을 이기고 회복하는, 죄의 영향력에서 회복하는 세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세 가지의 지배가 우리 가운데 힘이 써지고 강해질 때 죄의 영향력이 엷어지고 멀어져 가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 한 구절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죄의 욕구 같은 말들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걸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의 욕구를 따르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죄의 욕구를 이길 수 있답니다. 성령의 지배에 우리의 삶을 자꾸만 내어드리고 순종하며 내어드릴 수 있을 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도록 끊고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답니다. 아까 죄의 영향력 이야기할 때 뭐 하나 말씀드렸냐면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자꾸 죄가 반복되게 하는 것, 죄 가운데 머물러 서 있는 것, 이게 죄의 영향력의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욕구에 자신의 삶을 자꾸만 내어드리게 될 때 이 죄의 욕구를 끊어내는 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보시죠.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 죄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자리는 뭐냐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리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신분만 은혜 받는 자, 신분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사랑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에서 죄의 영향력이 자꾸만 엷어지고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늘 비교당함과 판단받는 것과 이런 것 때문에 삶에 어그러짐이 있는 삶이 있다고 보시죠. 그런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래서 그런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면 뭐 부모나 다른 사람의 부분들 때문에 그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무르는 삶이 내 가운데 풍성해지고 많아지고 지속될 때 이 죄의 영향력이 엷어지는 거예요. 그로부터 나타나는 영향력은 대부분 다 두려움이에요. 내가 버려질까 두렵고, 인정받지 못할까 두렵고, 비난받을까 봐 두렵고, 두려움이나 묶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인정받기 위해 내가 어떤 다른 행위들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먼저 버려야 되고, 내가 먼저 잘라야 되고, 내가 먼저 공격해야 하고, 이런 삶이 얼마든지 죄의 영향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 시간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 삶이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막 다른 사람에게 어필하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이미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라, 내 사랑을 받는 자라,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 소중한 아들이라, 내 소중한 딸이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과 그 은혜가 내 가운데 나타나면서 그로 인한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인한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것들이 자꾸만 엷어지는 거예요. 한순간 이것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용서받음, 죄 사함 받으면 한순간인데,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건 한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속된 은혜의 머물미 있어야 합니다. 계속 그 은혜 가운데 머물고, 그 은혜 가운데 계속 내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부어지고, 그 일들이 지속되면서 자꾸만 엷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묶임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정말 참된 사랑의 누림으로, 평강으로 자꾸만 바뀌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말씀 많이 읽으셨죠? 들으셨죠? 주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거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거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답니다. 말씀의 지배가 있는 자리, 말씀이 치유하는 능이 있고, 말씀이 회복하는 능이 있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머무는 그 삶에 자유함이 일어난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묶고 우리의 영을 묶고 있는 것에서부터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힘이 나타나게 될 것이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지배, 또 하나는 은혜의 지배, 또 하나는 말씀의 지배. 이 세 가지는 따로 놀지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며 거하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경험되고 누려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내 가슴에 와닿고 내 영혼에 와닿는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삶의 훈련과 힘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자라가면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의 삶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그런 표현들, 그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 뭐 이런 책이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내 책임,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 편의 문제처럼 내 가운데 나타나는 불행의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주셨기 때문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그 내용들은 다른 것들을 다룰 수 있지만 그 표현 자체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 영향력이라는 표현이 더 객관적인 표현일 수 있을 겁니다. 불행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가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다루어져야 될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나타나는 자리는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이길 수 있답니다. 끊을 수 있답니다. 그대로 살지 않아도 된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은 그것을 이기며 그것에서 회복되며 바뀌어지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오늘 우리들이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며 죄의 지배를 끊고 이기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가운데 머무르는 시간들이 날마다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영향력들이 엷어지고 불행들이 떠나가고 묶임들이 떠나가는 진정한 은혜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머물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며 우리의 다양한 묶임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참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 삶에 죄의 영향력의 자리가 떠오르거나 생각되는 자리가 있으시면, 떠올려지는 자리가 있으시면 그곳을 두고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나타나는 죄의 영향력들, 또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죄의 영향력들, 또 아니면 혹 죄의 영향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자리가 혹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내어놓고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대로 그것에 눌려 살도록, 버려진 채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그것들을 깨고 그 영향력들을 이기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자꾸만 회복되어가며 자꾸만 새롭게 되어가며 변화되어가며 치유되어가며 회복의 삶을 살도록 부르신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랍니다. 내어놓고 고백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다스리심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 삶을 열어드리면서 죄에 대해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며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서며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나를 치유하고 내가 회복되어가고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어가는 은혜의 걸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 풍성히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그 삶이 내 가운데 더 풍성해져서 점점 더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의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된 은혜, 참된 자유함,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누림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묶고 우리를 지배하고 또 다른 죄로 하나님 반복하며 나아가게 하고, 또 아니면 하나님 그 죄에서부터 일어난 여러 하나님 아픔과 고통과 하나님 불행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잠식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묶임으로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사함 받은 우리들이,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영향력에 매여 살지 않도록, 죄의 영향력에 하나님 눌려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날마다 치유함으로 날마다 회복됨으로 날마다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는 주의 은혜의 삶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묶고 우리의 자녀들을 누르는 불행으로 하나님 연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부터 자유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변화와 우리의 회복이 하나님 온 가정의 온 삶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변화로 회복으로 치유로 하나님 함께 이루어져가는 은혜의 자녀들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좀 우리 붙드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우리의 삶에도 죄의 영향력과 싸우고 죄의 영향력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아픔과 불행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아직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하나님 용서받은 자로 죄사함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아파하고 불행한 삶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히 거하며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무는 힘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커져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죄의 영향력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하는 죄의 권세들, 죄의 고리들을 끊는 힘이, 끊는 승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아파하고 죄 때문에 매여 있고 불행과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회복으로 치유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머물므로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다시금 자유케 되며 하나님의 자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워지고 부어지는 은혜의 삶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죄의 영향력에 매여 있는 가정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는 자리들마다, 연약함이 있는 자리들마다, 묶임이 있는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며 그 모든 고리들을 끊고 그 모든 불행들을 끊어내고 그 아픔들이 새로워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가는 은혜의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길어질수록 더욱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으로 새로워져가고 변화되어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고 하나님 은혜의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